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영화로우신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화로우신 보좌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를 높인다, 찬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한 최소한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보기보다는 눈을 아래로 내려서 하나님께서 앉은 보좌 정도밖에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의 원시부터란 말은 태초부터 그 말입니다. 태초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의 성소다. 성전 안에,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없다면 성막이나 성전의 화려함과 지장과 텐트와 천막은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를 때로는 함께 포함하는 말이고, 간단하게는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는 우리의 성전이시며 하는 성전이란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할 곳이 되시며, 또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리는 자가 수치를 당한다.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주님을 버리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운데 17장 11절로 가면 불의로 치부한다. 다시 말하면 악한 방법으로서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을 야기합니다. 그때의 비유는 자고새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고새는 꿩과의 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로 꿩, 그 다음에 메추라기 이렇게 말하지요. 메추라기하고 좀 비슷한 것이 자고새인데 어디에 많이 살았냐 하면 사해 부근에 많이 살았던 새라
알려집니다. 지금도 아마 사회 부근에 이 새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좀 듣습니다. 이 새의 특성이 뭐냐면 남의 알을 가져다가 자기가 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면 나무의 알을 가져다가 품었으니 그 알이 부화하고 깬 다음에 새끼 때야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좀 더 크고 나면 야, 최소한 내 어미가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알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희한한 자고새의 습성이지요. 어떻게 이 자고새가 알을 많이 품는 것, 그것을 좋아해서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품는 습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말할 수 있겠지요. 자고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새의 이야기를 들지요. 11절 하반절에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다. 너가 치부하고 얻어놨던 그것이 중년이, 말하자면 하프타임이 지나면, 너의 소년, 청년의 때가 지나고 하프타임이 지나서 이제는 해질녘으로 꺾어져 갈 때에 너가 불의로 치부했던, 얻어놨던 그런 것들이 너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 하는 개념은 잠언 등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치부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실제로는 청렴결백하게 보이는 많은 목회자들의 이면에 돈이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목회자는 좀 더 많이 아는 사실이고 보통의 평신도분들, 교인분들은 별로 잘 모르는 세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아주 많은 목회자들이 돈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신앙과 믿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아마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반절은 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반절은 넘지 않나.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예배를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목회자들. 어쨌든 그런 목회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 떠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며 세례 성찬을 집례하고 인도하는데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것처럼 다시 13절로 오면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항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전에 배교 시리즈로 2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신약 성경에서 배교가 많이 나왔는지.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배교를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이르러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단지 주여 주여 수박 거달기로 주여 주여 불렀다라고도 해석하면서 단지 그냥 거듭나지 않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믿지 않은 종교인에 불과하다 주장하나 그런 의미를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종교인이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지요.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소위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어떤 놀이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스게와 7 아들들 가운데 2 아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달라들어서 옷을 찢고 벌거 벗기고 쫓아내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달라들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놀이를 하는 스게와의 7 아들들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최소한은 주님을 영접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기독교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교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배교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약 성경 27권에 반복하여서 나와 있는, 나아가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 배교에 대한 말씀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하게 구약은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배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 마지막에 속하게 되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부르심, 나아가 구원, 그리고 배교. 구원과 배교, 구원과 배교. 사사기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노예가 되고 침략당하고 노략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한 사사들을 보내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얼마간 돌아왔다가 사사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 회개 좀 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좀 돌아오지요. 또한 사사들이 인생을 마칠 때에 그들은 배교하고 떠나가면서 죄 그리고 심판, 사사들을 통한 구원, 다시 사사가 죽은 후에 죄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으로 반복되는 스토리가 사사기가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나아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의 핵심 주제로 말한다면 구원과 배교, 그리고 심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도 실제로 그러한 주제가 동일하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소경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목사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주장해 왔고, 소위 말하면 한번 영접기도하고 한번 세례받고 그러면 구원에 잃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외쳐왔습니다. 세상은 지금 시대에 와서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WCC나 WEA나 그런 데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어떤 극단성 가운데는 우리가 크게 들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WCC는 에큐메니칼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해 가고, 물론 겉으로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밖을 향해서는. 그러나 그들은 첫째는 로마 카톨릭과 직제일치로 들어갔고, 또한 정교회를 말하자면 WCC의 각 나라의 지부격, 각 나라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지부다 그러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런 것이 KNCC, NCCK입니다.
그러면 KNCC 안에 정교회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WCC. 사실 이 WCC 안에 얼마나 많은 교단, 교파들이 들어가 있고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도 이 WCC에 가입된 교회, 교단, 그리고 교인들 수로 한다면 한 6, 7억 명이 되나요? 그럴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WEA도 사실은 WCC하고 거의 같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WEA 같은 것은 오래전으로 이야기하면 1800년도 이렇게 거슬러 갑니다만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 때가 한 1940, 50년? 이때부터 이제 좀 파워풀하게 활동했다. 그런데 WEA 같은 경우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그러는데, 복음주의 안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만 좀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다 포용하고 수용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근본주의자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본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경 해석은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어떠한 성경 해석은 다른 성경 해석이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인정하고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런 곳에서는 복음주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말로는 신복음주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제국 강조시 여깁니다. 대신에 그것 외에는 우리가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하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WCC하고 WEA는 그냥 쌍둥이처럼 혹은 모양과 모습은 좀 다른데 출발은 좀 다른 것 같으나 걷는 길은 함께 하나 됩니다. 전에 2010년 같은 경우는 WCC와 함께 WEA가 이슬람과의 대화로 함께 했고 함께 집회를 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WEA 같은 경우는 이미 WCC하고도 손을 잡았고 그리고 자율주의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또한 상당히 많은 이단까지도 수용하고 포용한 것이 WEA입니다. WEA 안에 우리가 아시는 이단 가운데는 안식교 같은 것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WEA가 추구하는 건 넓은 길이고 그 안에 단지 그냥 두 개만 같으면 우리가 다 함께하고 다 하나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는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를 믿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느냐. 그것은 카톨릭도 삼위일체 교리 믿고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습니다. 정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만 같으면 다 우리는 형제고 하나다. 다 포용하자. 그러나 이제 그런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이들을 근본주의자다 혹은 분리주의자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WEA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 사실은 한 걸음 나아가면요. 그들은 종교 다원주의처럼 아주 폭넓은 구원을 외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WEA 같은 경우에 과거에 WEA의 의장이었던가요? 그런 양반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었는데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김상복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 WEA 의장이었죠. 아시아에서. 그리고 그 양반이 한독선연, 말해 독립선연 그러기도 한독선연, 독립교회 연합회의 핵심 인물에 속합니다. 당연히 그가
WEA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그가 의장을 할 수 없었겠지요. 과거 2013년에 WCC 부산 총회가 있었을 때에 한기총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또 합동 같은 경우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기총 같은 경우는 WCC 반대를 강렬하게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WCC를 포용하고 함께하는 단체가 WEA입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보수적이다 하는 데서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WEA이고 벌써 WEA에 2009년에 어디가 포함되냐 그러면 한기총이 들어갔습니다. 한기총. 2009년에 한기총이 WEA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WEA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려고 하고 2014년에 WEA 총회가 개최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WCC 부산 총회에 대하여 한기총 등이 강렬하게 반대하다가 사실은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WCC하고 WEA하고 한 통속이거든요. 그냥 같은 거거든요. 거의 말하면. 서 있는 위치는 전혀 다르게끔 보이지만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쌍둥이 같아요. 반대편에 서 있는. 그래서 우리가 너희 2013년 WCC 부산 총회를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2014년 WEA 총회 한국 개최를 반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을 잡고 타협한 거지요. 실상 어떤 면에서 이 WEA에 한기총이 가입하고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한기총의 세력이 아주 약화된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존재합니다. 이제 합동 같은 경우가 한기총 안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WEA에 한기총이 가입하면서 합동도 가입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는 고신도와 함께 있다가 한기총 해체 반대 운동을 통해서 고신은 나갔고 합동은 아직도 어떤 면에서 행정 보류 중에 있지만 한기총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합동교단 같은 경우가 2017년이었던가요? 그때 총회에 WEA 안건이 올라갔습니다. 왜? 이 WEA가 얼마나 포용성을 가지고 온갖 것을 집어삼키는 괴물처럼 덩치를 불려가고 있고 결국은 이슬람의 손을 내밀고 종교 간 대화의 WCC처럼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합동 보수 근본주의에 좀 가까운 그러한 합동교단에서 WEA와 우리가 참여 또한 교육 금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안건이 갔을 때에 그러면 실상 한국교회에서 WCC와 WEA를 피해서 어디에 있을 거냐 그런 부분에서는 딱히 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점점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WEA는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고 당연하게 WCC는 또 저쪽 에큐메니칼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WEA와 WCC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흘러가는 이 심각한 배교의 물결에서 과연 누가 어떤 교단이 어떤 교파가 어떤 단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제는 급격한 배교의 흐름과 물결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WCC나 WEA 그리고 소위 여기에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정치 목사들이지요. 왜 이 정치 목사들은 그렇게 담대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 담대한가? WCC 부산 총회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달라들다가 WEA 총회가 한국 개최가 확정되니까 아예 말을 순식간에 바꿔버린 한기총이나 합동이나 왜 그렇게 정치 목사들은
그럴까?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뭐가 당연하냐 그러면 자신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내 구원은 영원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념 속에서는 배교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때도 지금은 이제 합동에 있는 신학대학원이지요. 네, 그때는 예장개혁교단에 속했다가 2000년, 99년, 2000년 그때에 다시 합쳤습니다. 1979년에 합동교단에서 나누어졌던 교단이었습니다. 다시 합쳤는데 보수적인 교단에 속합니다. 어쨌든 놀랬던 것은 뭐냐 하면 배교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전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보는 것은 무수히 많은 배교를 보는데 심지어 주님의 산상수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배교가 나와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하여 배교란 없다는 관점에서 다 접근하더라 그 말이에요. 배교란 없다는 것이. 배교란 없다는 것. 배교란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배도와 배교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하여 배교를 불신자가 배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불신자거든요. 배교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되어서 제가 그러면 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배교하는 일들을 보지 않느냐. 교회 가운데서도 보고 심지어 많은 신앙 연습 오래된 사람 속에서도 배교를 경험하고 보지 않느냐. 일단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놔두더라도 교회 안에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서 떠나가는 사람. 또한 어떤 경우는 목사들인데 이단 사이비와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인데 통일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그런 배교는 어떻게 설명할래? 제가 물었거든요. 대학원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안 믿는 사람이었고, 단지 안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였고, 안 믿는 사람으로서 권사 장로였을 뿐이다. 그것이 배교처럼 보이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참 놀라운 논리구나. 결론은 배교란 없다였습니다. 그것이 신학대학원에서 계속하여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런 배교란 없다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신학생들하고 충돌하는데 차라리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좀 쉬워요. 대화가 쉬워요. 왜? 그 사람들은 아직은 신학을 제대로 안 배웠고 온 지 1년, 2년, 3년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더 통하는데 어떤 학생들이 막무가내냐 그러면 신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4년을 다니고 신학대학원으로 바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면 5년을 한 것이고 2학년이면 6년을 한 것이고 3학년이면 7년을 한 것이고 당연하게 주로 이제 본과생이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4년 하고 넘어와요. 그럴 때에 그 신학대학원 합격을 쉽게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이미 같은 교수님이에요. 신학과 교수님과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은 같은 교수님들이에요. 같은 교수님 안에서 기본 4년을 배우고 5년, 6년, 7년이에요. 그러면 아예 완전히 견고한 진을 쳤고 쇠뇌가 되다시피 했고 전혀 이빨도 들어가지 않아. 차라리 일반 대학을 나와서
여러 직장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신학의 색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좀 더 되는데, 신학을 4년 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말로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영접기도했고 세례받았고 그러면 구원은 절대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일어나더라도 상실하거나 잃어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뭔지를 아느냐. 어쨌든 성경 가지고 논쟁하거나 대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리고 더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당신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막무가내니까. 왜? 자신의 스승들인 신학교 박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들은 진즉 WEA에 소속이 되고 말았거든요. 포용주의. 진작 WEA의 신학교 유명한 곳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신학 교수님들, 박사님들은 다 그 유명한 신학교들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사실 합동교단 같은 경우도 WEA와 교류 금지, 참여 금지 못 내리는 것이 자기들 신학교 교수님들의 대다수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논문을 쓰고 박사가 됐는데.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나 그 유명한 보수의 성지 신학교, 아니면 자유주의의 프린스턴이나 다 WEA 소속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WEA에 대해서 말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WEA 그러면 상당히 밝혀진 사실이 많이 있지요. 어쨌든 WEA나 WCC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담대한가 그 말이에요. 복음을 내세우면서 포용주의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자. 왜 그리 담대한가? WCC 사람들이 왜 그리 담대한가? 그들에게는 대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릴 수 없다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원의 확실성, 그래서 큰 튼튼한 금고에다가 내 구원 받았음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 금고를 잠그고, 그리고 금고 바깥에 콘크리트를 엄청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로 붙여서 태평양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 구원 받았다는 그것이 그 증서가 소멸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금고에 넣고 콘크리트로 금고를 감싸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넣었는데 누가 그것을 꺼내가지고 그 구원의 증서를 소멸시킬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전혀 이제는 생각도 안 하는 금기 영역에 집어넣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13절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리는 자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버리는 자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핍박의 시대에, 순교의 시대에 주님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많았으나, 그러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 선택한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베소서나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아시는 자들을 예정하셨다 말씀하죠. 그런 면에서 이방인인 우리에 대한,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 대한 선택이 결코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보다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은 참 감람나무 가지들에 대한 선택이고, 우리 이방인에 대한 선택은 돌 감람나무 가지로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어진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이 더 크고 강렬하며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이 위대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받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는 있어 왔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더럽혀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구원을 잃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좀 하니까 교회 안에 남아서 온갖 일을 하는 것이며, 이 신복음주의라 혹은 복음주의를 천명하는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 같은 경우는 포용성이니까요, 어마어마한 단체 무리 교단 교파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교회의 신앙과 구원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지. 아무나 다 들어오라.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열린 예배하고 상당히 비슷하네. 그런 것을 이해하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대학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 다 오라. 그리고 이제 노인대학에 온 노인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이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하여 짬뽕하고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제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인대학을 하는 상당한 큰 교회들 다수가 동합교회에 들인 것은 발견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노인대학을 통해서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겠다. 나는 노인대학에 오는 세상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신앙과 거룩함을 희석시키고 구별됨을 희석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오라. 아무나 다 오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라. 주여 주여만 해라.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 과거로 돌아가면 그러한 WEA의 선봉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노년쯤 되니까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상한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는 WEA가 세계화가 되는데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포용주의. 자, 17장 13절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흙의 기록이 된다, 모래에 쓴다 그 말과 비슷합니다. 흙에 뭘 적었습니다. 비가 좀 오면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글자가 지워지지요. 금강석에 기록된 것은 죄가 기록되었다 그러죠. 유다의 죄가 금강석에 철필로 기록된 것처럼 유다인들 너희 마음에 기록되었다 하는 말씀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흙에 기록된 이름은 쉽게 지워지는 것처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에 대한 비유로 보입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항상
하나님의 버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은 최종적인 건데 하나님의 버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구약으로 한다면 그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또한 버리는 그 여정 가운데서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징계하십니다. 징계하고 징계하십니다.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대환란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 그런 식으로 변질시킵니다.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참으시고 언제나 기다리시고 언제나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인내해 주시고 심지어 계속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도 계속하여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런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WCC나 WEA가 전 세계에서 강성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입니다. 세계대전 중에나 그러한 인간의 포악성과 악함이 드러났을 때는 강성해지기 어려웠겠지. 얼마나 사람이 악한가를 보았으니까. 그러나 세계대전의 상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인간에 대한 기대, 소위 성선설, 사람은 선하다, 선하게 태어났다. 평화의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 아마 전 세계적인 평화가 너무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만 퍼부으면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는 낙관론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등지고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다가 징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물론 심판 전에 다시금 충분한 시간과 기다리심을 가지실 때가 많은 것을 구약성경과 이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가장 강렬한 사랑이다 라고 제가 히브리서 징계에 대하여 또한 강의하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계가 아니라 돈을 주고 복지를 주고 성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런 것을 통하여 사랑을 퍼붓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성경을 바꿔버립니다. 성경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징계하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 심판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돌아서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내시는 거지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버렸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혼장을 써주셨느냐? 또한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와 결별하시며 그를 버리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때로부터 버려왔기 때문에 그러하고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염증이 났다. 내가 지쳤다. 더 이상은 시간을 주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제가 예레미야서에 대하여 종종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았는데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설교는 하시는데 예레미야서 본문 자체는 다루시지 않더라고요. 다루시지 않고 이제
시국 이야기나 이쪽으로만 하시면서 가볍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민족과 국가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 아닙니다. 다음에는 언제 예레미야서 가운데 선지자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선지자가 얼마나 심판을 구하는 기도로 일관된 기도를 했는지,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구하는 기도. 이 예레미야서 17장에도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슬러 가면 15장 15절에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나왔지. 15장 5절. 15장 5절 봐볼까요? 15장 15절입니다. 15장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선지자를 누가 박해합니까? 유다인들, 예루살렘 거민들, 아나도 거민들이 박해하지. 주여 오래 참으심 나의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해달라고 하지. 12장도 봐보십시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그러면서 악한 자의 형통함. 3절로 건너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이 악인들에 대하여 죽일 날을 예비함 같이 그들을 예비하고 끌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11장도 가보십시오. 11장 18에서 20절입니다. 11장 18부터 20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는 계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20절로 갑니다.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주의 보수는 주의 보복과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말씀이 10장도 봐보시죠. 10장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여기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분노를 쏟아 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7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17장 앞을 좀 봤으니까 18장을 보고 그러면 좋겠지요. 18장 21절부터 3절입니다. 18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기근에 그들의 자녀를 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칼의 셀에게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기도하고 있는 중이지요. 22절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군대로 임하니까 군대가 칼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부르짖음과 비명이 울려나죠. 그렇게 하나님 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악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도말한다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빚증서, 노예증서를 없애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이게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조금만 제가 보는 것입니다. 18장이니까 20장을 봐보겠습니다. 20장 11절 12절로 가보겠습니다. 20장 11절 12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보수는 복수입니다. 선지자의 기도가 일관되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없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울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하나 그는 공의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고 공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환란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환란의 때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지구상의 4분의 1,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에 그렇게 심판하시는 나팔재앙, 인재앙, 대접재앙을 쏟아부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 모세시대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까? 사랑이면 재앙이란 단어가 왜 붙습니까? WCC나 WEA는 끊임없이 그렇게 성경을 변개하고 변질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배교나 하나님의 버리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들이 별짓을 해도 자신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감장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어서 종교 혼합주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당연하게 WCC와 WEA는 정교회나 가톨릭이나 다 형제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함께 주장하고 인정하지.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정교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슬람과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코란을 믿으나 그러나 알라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알라신은 누굽니까? 말하자면 이슬람이 지칭하는 알라신은 자신의 조상인 이스마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알라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근거는 코란입니다. 코란이에요. 그러나 WEA나 WCC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까 자, 우리 거기에서 일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하면 우리가 당신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올라가면 아브라함에서 같이 일치하네. 더 올라가면 노아에서, 더 올라가면 아담에서 일치하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일치점을 찾아보자. 그리고 함께 형제가 되자. 하나가 되자. 일치하자. 그 흐름을 가고 2017년에는 공식적으로 WCC와 WEA와 이슬람이 함께하여 대화하며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점점점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로 흘러갑니다. 에레미야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덮어버리려고 하죠. 왜? 배교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잖아요.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 같은 데서 논리는 뭐냐 하면 에레미야서는 구약이다, 율법이다. 율법 시대니까 지금하고는 틀린 거야. 아니, 하나님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바뀌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등에 하신 마지막 때의 대역 환란보다는 훨씬 경미합니다. 훨씬 경미해요. 훨씬 덜 심해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로 하는 심판, 물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심판 전에 하는 이 땅에 혈육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도 아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많이 가까워져서 심지어 코앞에 이르렀다고도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 그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들은 풍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또한 그렇게 그 착각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서 17장을 기준으로 해서 15장, 12장, 11장, 10장 그렇게 가면서 선지자가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그 다음에 17장 다음에 18장, 20장을 보면서 동일하게 심판을 구하는 선지자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나중에도 나와요. 근처에 조금 살펴본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며 선지자는 심판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였으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분노를 동일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요한계시록 6장에 5째 인을 에었을 때에 순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보복을 신원해 달라고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곧 해주겠다.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하시는 장면을 계시록 6장에서는 보게 되어집니다. 17장 14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끊임없이 선지자는 박해와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뒤로 가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고난과 고통 중에서 이제 아주 강렬한 것들은 예레미야서로 가면 구체적으로 반복하여서 여러 다양한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가도 이미 한 19장, 20장 정도로 가도 나와 있습니다. 19장, 20장, 21장 이 정도만 돼도 핍박을 많이 당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이 고통의 와중에 고난의 와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14절, 그 다음 15절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는 건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 평안의 시대 때에 너가 재앙이다 심판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 평안하잖아. 너가 그렇게 외쳤던 재앙 지금 이루어지게 해봐. 아니잖아. 틀렸잖아. 너가 BC 627년부터 말하자면 거의 605년도 가까이 평안해 왔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그러나 평안한 시대를 상당히 보냈는데 아니 너 지금 정신 나갔어? 너가 그렇게 선언했고 선포했고 말해왔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재앙이 이루어지게 해봐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목자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목자 그리고 양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증거하는 이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거의 열매를 볼 수 없어요. 열매를 보기보다는 침뱉음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끌려다니며 저주를 받으며 또한 안화도 사람들처럼 죽여버리려고 모의하는 일들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끔찍한 살인의 위협 그런 것을 겪고 당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시간이 더 흘러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20장에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4절부터가 그런 것인데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마치 욥의 그러한 기도, 욥의 고백 그런 것과 정말 흡사하지요. 20장 15절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너가 생남하였다, 등남하였다.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고 못해서 죽었거나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일찍 죽었다면 이 비극을 보지 아니했을 텐데 그렇게 견디던 선지자도 인내의 한계가 찾아오며 또한 사람들의 위협과 고통과 살해 위협과 핍박을 겪고 당할 때에 참 많이 흔들렸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들도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세 선지자도 성길에 나서 십계명판을 깨기도 하고 또한 분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함으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야 많은 것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다. 유다의 재앙, 유다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지자가 알잖아요. 정말 함에라도 1%의 가능성이라도 유다가 예루살렘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증거했던 것이지 너희들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말고 다 죽였으면 좋겠다. 그러한 저주심으로 찬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물론 선지자가 심판을 구하는 기도는 그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가운데 나오는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그 온갖 악을 행하더라도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악한 것이다. 라고 제가 앞에 예레미야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에게 소위 말하면 덮어놓고 유다를 위하여 유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것 같은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백성을 위하여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무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시대의 중보 기도가 잘못 쓰이고 만용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며 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상한 중보 기도로 변질되어서 그래서 WCC나 WEA가 주장하는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길을 걷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갖 악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논리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위 죽은 김일성인가 회개했으면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이 구원받을까. 김정일이가 구원받으면 회개하면, 지금 김정은이가 주님 믿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차라리 기도해서 죽은 김일성이를 부활을 시키세요. 부활을. 그 다음에 믿게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김정은보다 훨씬 영향력이 안 크겠어요? 모르죠. 김정은이가 또 다시 부활해도 죽여버릴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정말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을 놓고 기도해서 사도 바울 부활시켜달라고, 천국에서 잘 쉬고 있는데 부활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전도여행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10차 전도여행 해주세요. 사도 바울님.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망상들 가운데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일수록, 미혹된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WCC가 주장하는 사람, WCC가 주장하는 기독교, WEA가 주장하는 기독교, 그러한 기독교가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근본주의자를 저주하고 근본주의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갑니다. 보수의 중심인 합동교단 같은 경우도 WEA와 진작 손을 잡고 길을 함께 하죠.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소망을 찾아야 될지, 당연하게 그 소망은 교단, 교파에 있지 않고 심지어 목회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 66권에 뿌리 내리는 것이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선지자가 입에서 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아시고 계시고, 내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서 유다나 예루살렘의 재앙을 내가 원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것이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고 기도였습니다.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재앙의 날, 북방의 갈대아 족속이 와서 죽이고 굶어 죽어가는 그 재앙의 날, 그때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재앙당하는 그 유다 땅 또한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재앙에 한가운데 선지자는 존재했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러한 재앙의 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연도로 한다면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원년에 재앙이 닥쳐오고, 조금 지나서 몇 년 뒤에 BC 597년 8년 재앙이 찾아오고, 다시 BC 576년 567년 그러죠. 597년 586년이네요. 그렇게 재앙이 찾아오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2년 포위를 당합니다. 2년 포위를 당하는 동안에 무수하게 굶어 죽어서 나중에 보면 얼마나 끔찍한 저주로서 너희가 너희 아들과 딸을 먹게 될 것이다 하는 재앙과 저주의 선포까지도 나오게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 한가운데 선지자는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하다 그리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올 줄 모르나 선지자는 이미 그것을 소위 날마다까지도 보고 있고 통곡하며 울고 있으며 그 재앙의 날에 자기가 그 한가운데 있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건지심을 요구하며 구하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욕적으로 불행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재앙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게 살다가 일찍 죽는 사람, 평안의 때 죽는 사람, 또한 오늘까지 수십 년을 평안하게 살다가 마침 재앙의 날이 떨어지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는 평안할 때부터 이미 재앙의 날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며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손에 있기 때문에 무월 모시에 몇 월 며칠에 몇 년에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선지자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유보시키셨는지, 미루셨는지, 미루시지 않을 건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점 임박했다는 것을 선지자는 알지요. 그래서 17절에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 물론 이런 기도를 하려면 자기의 개인적인 원수 갚음 때문에,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원한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에 대하여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그와 그에게 원한을 준 사람과 한 묶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어리석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마땅히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까지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그 비극의 날, 재앙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걸 겪을 때에 그들은 놀라고 나는 놀라지 않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내로남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왜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왔고 또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뜻을 증거하면서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나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다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수록 핍박을 당하며 고통과 저주와 능욕과 수욕을 당해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능욕과 수욕을 당하게 해달라.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수해달라고 선지자는 함께 기도합니다. 18절 하반절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개 2배 200%를 이야기합니다. 재앙의 날에 그들을 임하게 해달라.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유보되는 것이 거의 끝났다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그리고 재앙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을 작정하셨은지 그 재앙의 날이 임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과 나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을 동일하게 짓는다면 제가 전에도 강의했던 것처럼 배나드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선지자가 어찌 모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또한 주님의 치유와 기적과 이적 속에 살았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회개치 아니했을 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드로와 시돈보다 더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심판 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진 바 되었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과 같고 세상 사람이 행하는 악과 같은 악을 행하며 실제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동일한 세상 사람, 복음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기회도 없고 그러한 세상 사람 가운데 악인이 있다면 그러면 그들이 받을 심판과 재앙보다 변화되는 심판과 재앙,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그러면 선지자는 자신의 육으로 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가운데 변화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로 인한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을 정하셨는데 하나님 재앙의 날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변화되는 멸망을 준비하셨고 그것이 곧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선지자가 대항하고 싸우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무리 배반했다 그래도 거기에 내 가족, 친척, 이웃, 동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변화되는 멸망이 아니라 100%도 과합니다. 50%로 낮추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면 선지자는 하나님과 다른 길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는 것이 선지자의 정욕이나 육신이나 혈기에서 오는 기도가 절대 아니라 진리를 알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점점점 새로 만들어진 가짜 유사 기독교, 인본주의 기독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이란 울타리 속에 가두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은 결코 변치 않으리라 하는 것 속에 복음을 내세워서 포용주의로 나아가고 그 어떤 것이라도 집어삼키면서 구원을 선언해주는 WEA와 종교통합과 에큐메니칼로 가는 WCC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과 보장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약함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과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서 배나 더하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며 세상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심지어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이 땅의 복지를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거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